예. 교회에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여러 지도자들이 있는데요. 지도자의 역할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성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목사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목사와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잘못된 목사상, 잘못된 지도자상이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 극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앞에 그림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게 한국 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잘못된 목사상, 지도자상 두 가지 극단입니다. 하나는 연예인 같은 목사상입니다. 목사가 아주 슈퍼스타가 되는 거죠. 목사를 영웅화하는 겁니다. 연예인은 인기를 먹고 살죠. 목사도 인기 있는 목사들 많습니다. 완전히 슈퍼스타 저리 가라고 할 만큼 인기 끄는 목사들이 있죠.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맹목적으로 따릅니다. 목사를 마치 연예인처럼 맹목적으로 따르는 거 올바른 목사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한 개인을 너무 영웅화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목사를 슈퍼스타로 만드는 것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연예인처럼 생각하는 슈퍼스타로 만드는, 그래서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무조건 옳고 그 사람 말은 무조건 따라야 되고 그 사람 말이 법이고 진리고 이래 되면 교회가 위험해집니다. 근데 반대 극단이 있습니다. 머슴과 같은 목사상죠. 목사를 아주 머슴처럼 생각하는, 이것도 한국 교회에 많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목사에게 약간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머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조사해 보진 않았지만 대체로는 우리 교단에서 목사 생활비 지급하는 것이 타 교단에 비해서 조금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교단 교회들의 평균적인 게 그렇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은 비교적 청렴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 교단의 성도들은 머슴과 같은 목사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목사는 만능이 돼야 되고 교회 예배당 수리부터 뭐든지 손수 다 해야 되고 적은 사례로 뭐든지 다 부려먹을 수 있는 머슴과 같은 목사상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목사는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목사는 뭐든지 다 참아야 되고 목사들은 뭐든지 다 해야 되고, 이런 머슴과 같은 목사상, 이 양극단인데요. 연예인 목사상, 머슴 목사상,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우리 교계가 이 두 가지 잘못된 목사상으로 많은 병폐를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를 우상화하는 것도, 목사를 함부로 취급하는 것도 다 문제입니다. 두 가지 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은 이 두 가지 잘못된 극단을 다 잘라내는, 이 두 가지 잘못된 극단을 다 끊어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답은 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어느 편인가? 우리 교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바람직한 지도자상을 가지고 있다 이래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교회는 연예인 목사상으로 기울어 있다, 아니면 머슴 목사상으로 기울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교회는 두고 나 자신은 연예인 목사상이다, 거기 좀 더 가깝다, 머슴 목사상에 좀 더 가깝다, 어느 쪽인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균형이 딱 맞는 사람이다 이러면 감사한 일이고, 나는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교회의 거룩함과 건강함은 지도자를 대하는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지도자를 어떻게 세우며 어떻게 검증하며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 답이 뭐냐 하면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지도자를 합당히 대우하고 죄가 있으면 공정하게 다루고 지도자를 세울 때는 신중하라. 이게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지도자를 합당하게 대우하고 죄가 있을 때는 공정하게 처리하고 지도자를 세울 때 신중하게 세워라. 지금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가르치고 있는 후배 목사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디모데 전서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에는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바울이 디모데를 거기 보내서 거짓 교훈이 교회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네가 바른 교훈을 세워야 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디모데 전서인데요. 거짓 교훈들이 교회에 들어다 보니 참 가르침과 거짓 가르침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만큼 지도자들에 대한 오해와 공격이 많이 일어났을 것이고, 그래서 이 지도자에 대한 공격과 오해에 대해서 두 가지 잘못된 극단, 부당한 보호도 일어날 수 있고 부당한 처벌도 일어나기 쉬웠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걸어서 지도자를 넘어뜨리는 그런 일도 있고, 또 지도자를 완전 슈퍼스타처럼 여겨서 그 지도자가 한 거는 무조건 다 옳은 거야, 입 닫아 말하지 마, 이렇게 부당하고 과도한 보호를 하기도 쉽고, 이 두 가지 극단이 다 있습니다. 이 연예인 목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목사님은 다 오라, 지적하지 마, 목사님 잘못 지적하지 마, 안 돼, 다 오라, 네가 몰라서 그래, 막 이렇게 과도하게 부당한 보호를 하기 쉽고, 이것도 병폐입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무조건 연예인 목사상을 갖고 목사의 잘못은 다 두둔하고 다 편들어주고 다 덮어주는, 이것도 교회를 병들게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확인도 안 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만 듣고 목사를 파면하고, 이것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양극단입니다. 이 양극단의 문제가 다 있을 수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해서 감정적으로 이런 문제를 처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공정한 질서를 세울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검증하고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이야기입니다. 지도자를 합당하게 존경하라. 이게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우선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 잘 다스리는 장로.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오늘날 목사와 장로가 다 포함이 됩니다. 다스리는 장로는 오늘날 장로로 보이고, 여기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는 목사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경하고, 그런데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고,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를 더욱 존경하라. 자, 여기에 깔려있는 기본이 뭐냐 하면 장로들을 존경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로 존경하라. 잘 다스리는 장로를 2배 존경하라는 말은 잘 다스리는 장로가 아니라도 장로라는 이유만으로도
존경하라. 그리고 잘 다스리면 2배 존경하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는 더 존경하라. 자, 장로에 대한, 교회 지도자에 대한 합당한 태도는 존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존경은 인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뭘 존중해 주느냐 하면 사역의 가치와 무게를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이 직책의 중요함을 알아주고 그것의 가치를 알아주고 그 무게를 알아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위치와 그 가치를 알아주고 그 무게를 알아주라는 겁니다. 무조건 영웅화하고 슈퍼스타처럼 인기를 끌도록 그렇게 영웅화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다스림과 가르치는 일을 맡은 그 사역의 가치와 무게를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존중은 사람을 높이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직무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한 개인을 슈퍼스타처럼 막 영웅화시켜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교회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직분인지를 알고 그것을 존중해 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일러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못하도록, 망을 씌우면 이 소는 열심히 곡식을 밟아 떨지만 자기는 하나도 먹지를 못합니다. 이런 잔인한 행동을 하지 마라.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서 자기가 떠는 곡식을 자기가 일부를 먹게 하라는 거죠. 근데 이 율법이 단순하게 소의 복지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고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가르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지도자에 대한 존경의 마음에는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생활비를 지급하는 이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를 소모시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많은 사례를 들여서 호화롭게 살게 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지도자들을 소모품으로 써먹어서 소모시키고 탈진시키지 말고 정당한 대우를 합당하게 잘 해서 지도자들이 소모되고 탈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필요에 대해서 인정하고 공급해서 사역이 어려움 없이 잘 지속되도록 합당하게 대우를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서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목회자의 생활비, 또 목회자에 대한 대우 이런 것들이 적정하냐, 정당하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적정한 선을 유지하도록 늘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는 매년 11월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상의를 합니다. 제가 당회에서 자리를 비켜주면 11월 당회 때 장로님들이 새해 담임 목사 사례에 대해서 의논을 해서 12월 재직회 때 통과를 시킵니다. 이게 참 모범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교단의 어떤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5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례를 인상한 적이 없고 논의한 적도 없다. 그래서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교회에 좀 인상을 해달라고 말을 했다.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속이 다 상한 거예요. 우리는 해마다 장로님들이 논의를 하고 동결되는 해도 있고 인상하는 해도 있는데 대부분은 인상을 해주죠. 물가가 상승하니까. 그런데 논의를 한다는 자체가 소중한 거잖아요. 논의도 없이 5년을 지났다. 어떤 교회는 8년을 교회에서 논의 한 번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교회에 조금 생각을 해달라 말을 했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 교회들이 너무 무심하다. 그런 교회는 오늘 본문을 한번 가서 설교를 누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도자를 소모시키고 탈진시키는 거 하지 말아라. 소모품으로 써먹어서는 안 된다. 그의 수고를 인정하고 필요를 공급해서 사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라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지도자의 수고를 당연시 여기는 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합당한 존경과 대우를 해야 합니다. 또 반대 극단, 지도자를 연예인처럼 만드는 태도, 이것도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양극단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사역자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안 하고 사역자들을 탈진시키고 소모시키고, 어떤 교회는 지도자를 영웅화 만들어서 거의 뭐 슈퍼스타처럼 그렇게 만드는, 둘 다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제가 오래전의 일이지만 신학대학원 다닐 때 김영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교회 역사를 가르치는 분인데, 이분이 말은 시원치 않은데 정말 핵심적인 의미 있는 이야기를 탁탁 잘 던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존경하는 교수님이었는데요. 한 학생이 뜬금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 목회자의 생활비가 어느 정도 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물었더니 그 교수님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호봉에 공무원과 같으면 좋습니다. 이래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대답이 참 평생 잊혀지지 않는 대답. 목회자가 너무 호화롭게 살면 가난한 성도들을 체휼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호화롭게 살게 하면 안 되고, 목회자를 너무 가난하게 살게 만들면 보통으로 사는 성도들을 사치한다고 정죄하기 쉽다. 두 가지 극단이 다 안 된다. 목회자가 너무 가난하게 살면요, 일반 성도들이 자기 눈에는 너무 호화롭게 사는 것처럼 보여서 아무 일도 아닌데 교인들이 너무 호화롭게 산다고 목회자가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것도 좋지 않고, 목회자가 너무 사례를 많이 받아서 호화롭게 살면 정말 현장에서 어렵게 사는 성도들의 눈물과 애환을 전혀 못 느낍니다. 그래서 같은 호봉에 공무원 정도 수준이 합당하다고 본다. 참 그 교수님 갑자기 질문했는데 너무 명대답을 해 주셔서 저는 평생 그걸 마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호화롭게 살면 교인들의 아픔과 눈물을 체휼하지 못하겠구나. 또 내가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교인들을 자꾸 정죄하는 것도 옳지 않겠구나. 항상 그 중심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때 그 이야기를 늘 가슴속에 새기고 사는데요. 성도들도 그 정도로 목회자를 대우하는 것이 적당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남상진 전도사에 있을 때 삼청에 남상진 전도사 사택 수리하는데 교회 재정도 많이 썼고, 마지막에는 재정을 더 쓸 수 없어서 저하고 집사람하고 몸으로 때워서 전도사 사택을 수리했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 사택은 여기 와서 한 번도 수리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와보니까 뭐 담임 목사 사택은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넓고. 그런데 제가 옛날에 청주에서 목회할 때에 어느 도시를 방문했는데 거기 우리 교단교회 제법 규모가 있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전도사님들 후배들 생활을 잘하고 있나 한번 내가 돌봐야 되겠다 해서 교회 방문을 불시에 했는데요. 전도사님 사택이 너무 엉망이어서, 우리처럼 교회 꼭대기에 있는데 너무 덥고 좁고 지저분하고 막 통로도 엉망이고, 전도사님 만나서 식사를 내가 대접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사택이 너무 옹색하고 덥고 막 불편해서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교회 규모도 제법 되는데 교인들이 전도사 생활하는 거 관심도 없나. 그래서 그날 결심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전도사를 데리고 있게 된다면 나는 전도사 복지에 내가 힘을 써주겠다. 사택을 잘 꾸며주겠다. 그래서 제 목표는 우리 교단의 전도사 사택 중에 제일 좋은 사택을 만들리라, 이래 마음 먹고 그렇게 꾸몄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합당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합당한 대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존경이라는 말은 사람을 높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 직무의 가치와 무게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생활에 대한 대우를 하라는 것은 과도하지도 말고 너무 못하지도 말고 적정하게 잘 신경을 써 주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를 공정하게 검증하라 하는 말씀이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도자들을 공정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장치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장치는 뭐냐 하면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장로에 대한 송사,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죠. 장로에 대한 고발, 송사는 반드시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지도자에 대한 무조건 감싸기, 무조건 보호하기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도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시비 걸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무조건 감싸고 보호하는 특권을 주라, 그런 건 아닙니다. 거짓 고발과 소문 재판을 막으라는 겁니다. 거짓 고발, 확인도 안 해보고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카더라, 또 소문 재판, 확인도 안 해보고 거짓 고발과 소문 재판으로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드시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확인된 일이 아니면 소문과 그냥 사람들의 입담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목사와 장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교계에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 확인도 안 된 이야기를 막 이렇게 퍼뜨리고 다녀가지고 목사와 장로를 어렵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확인이, 사실관계 확인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치는 범죄한 자를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렇게 목사와 장로에 대한 송사가 있을 때 사실로 확인되면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의 죄를 그냥 넘어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목사와 장로가 잘못하면 그게 범죄한 것이 객관적인 사실로 판단이 되면 덮어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이게 잘 안 됩니다. 덮어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내가 목사님 좋아하니까, 우리 목사님 교회 슈퍼스타니까, 목사님 잘못은 그냥 넘어가라, 문제시 삼지 마라, 목사님 내 집안 사람이고 내한테 과거에 잘해준 적도 있고 난 무조건 목사님 편, 나는 무조건 저 장로님 편,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이 드러났을 때는 내하고 혈연관계가 어떻게 되든 내가 그분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던 이런 거 다 두고 공정하게 범죄한 장로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양극단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양극단. 지도자의 잘못을 확인도 안 해보고 소문만 가지고 퍼뜨려서 공경에 처하게 만들지도 말고, 또 잘못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숨겨두고 덮어두고 목사님 잘못은 무조건 덮어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도 하지 말아라. 공정하게 해라. 공정하게. 지도자의 검증은 공정하게, 소문으로 이렇게 처벌해서도 안 되겠고, 또 분명히 드러났는데 나와의 관계 때문에 덮어 넘어가는 과도한 보도 하지 말아라. 과도한 보도 하지 말고 공정하게 검증을 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징계를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소문으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 목사 장로만 아니라 모든 교회 직분자들 또 모든 교인들에 대해서 소문으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또 관계 때문에 죄를 덮어
큰 상처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나와의 관계 때문에 무조건 덮으려고 하는 거, 그는 더 큰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공정함은 신뢰를 낳습니다. 공정함이 무너지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돈 때문에 교회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어 교회 나온 사람 없습니다. 직장은 돈 때문에 출근해야 되고, 여기 잘리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기분 나빠도 불공정해도 직장은 출근해야 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곳입니다. 신뢰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은 공정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잘못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검증하고 처벌을 해야 된다. 그래야 신뢰가 유지되고 교회가 서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지도자를 신중하게 선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라. 지도자들을 세울 때는 신중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안수는 병자들을 고치는 안수 기도가 아니고 지도자를 공적으로 위임하는 안수를 말하는 겁니다. 지도자를 위임하는 공적인 위임 절차, 이걸 안수라는 절차가 있죠. 목사, 장로, 안수집사 세울 때는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라. 지도자들을 너무 급하게 빨리 세우면 편리해 줄 수는 있으나 교회가 오래 병들 수 있습니다. 지도자 하나 잘못 세우면 교회가 오래 병듭니다. 목사 하나 잘못 세워가지고요, 한 교회가 어떻게 목사를 내보내지도 못하고 쩔쩔매며 오랜 세월 신음신음하고, 장로, 집사 한 사람 잘못 세우면 교회가 그 때문에 오랜 세월 고통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울 때는 빨리 세우기보다 신중하게 세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에서 타인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거나 동참하지 않도록 지도자들을 세울 때 신중하게 살펴보고 그렇게 세워야 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 그냥 아무나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잠깐만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건 이제 디모데 개인에게 주는 말씀인데, 포도주를 약으로 써서 자기를 잘 관리하라는 이야기고요. 이어서 24절 25절에 말하기를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사람의 죄는 금방 드러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의 죄는 금방 드러나지 않고 나중에 드러난다. 그래도 드러나기는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행도 범죄도 금방 드러나는 선행과 범죄가 있기도 하지만 어떤 선행과 범죄는 오랜 시간 뒤에 드러나게 된다. 그렇지만 시간의 문제지 드러나긴 한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세울 때, 안수를 할 때 신중하게 하라. 당장 드러나지 않지만 오래 살펴보면 그의 범죄가 드러날 수도 있고, 당장 그의 선행이 안 보여도 오래 살펴보면 그의 숨은 선행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 지도자는 빨리빨리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신중하게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울 때 신중하게 그렇게 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국 사회가 빨리빨리 문화가 있죠. 뭐든지 빨리. 한국 교회도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빨리 세우고 빨리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고, 이 잘못된 문화입니다. 인격과 검증 없이
사람을 세우면 공동체가 너무 큰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울 때 우선 열심히 하는 것만 보지 말고 그의 삶의 열매를 신중하게 살펴보고 그렇게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지도자들을 신중하게 잘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들을 합당하게 존경하고 지도자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검증을 하라. 자, 21절을 그냥 넘어갔는데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지도자들의 잘못을 검증할 때 공평하게 해라, 공평하게 해라. 소문 듣고 근거도 없이 하지 말고 또 내 편이라고 감싸지도 말고 공평하게 해라. 아주 엄히 명합니다.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하게 명하노니 공정하게 해라. 지도자에 대해서 공정하게 검증하라. 그렇게 엄정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공정함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공정함이 교회 공동체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신중하게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지도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당한 존경을 하고 공정한 검증을 하고 신중하게 선출을 하라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지도자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우리는 당신의 수고를 합니다. 목사만이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여러분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당신의 수고를 합니다. 누군가의 수고를 알아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편에서 내 수고를 알아주세요. 그거는 옳지 않은 태도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수고에 대해서는 나는 당신의 수고를 압니다. 그런 태도. 두 번째는 우리는 편견 없이 공정하겠습니다. 소문 듣고 누구든지 판단하지 마세요. 누구에 대한 소문만 듣고 그 소문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퍼뜨리는 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편견 없이 공정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시간을 두고 세우겠습니다. 사람들을 세울 때는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교회가 바로 섭니다. 한번 이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당신의 수고를 압니다. 우리는 편견 없이 공정하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두고 세우겠습니다. 네, 이게 너무 길면 짧게 하겠습니다. 존경은 합당하게, 책망은 공정하게, 그리고 선출은 신중하게. 다시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경은 합당하게, 책망은 공정하게, 선출은 신중하게.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검증하고 대우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